하나님은 끈질긴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보시죠. 우리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관심을 가지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도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은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4절 5절을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려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죠.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딸의 믿음이 아니고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을 때 그 믿음이 뭘까요? 어떤 믿음을 보신 걸까요? 그 믿음은 끈질긴 믿음이죠. 특별히 끈질긴 믿음의 특징들이 몇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사랑으로 연합하는 믿음이 끈질긴 믿음입니다. 예수님 보신 것은 친구들의 사랑이죠. 친구들의 마음에 있는 긍휼을 보신 것입니다. 2장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님이 4사람의 사랑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차가운 믿음이 아닙니다. 냉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따뜻한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거대한 에너지입니다. 사랑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끈입니다. 또한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 때문에 움직이죠. 사랑 때문에 중풍병자 친구들이 움직였고 또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네, 그런 면에서 사랑은 동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신데요 우리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4명의 중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합으로 하나됨,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사랑, 같은 말, 같은 방향, 같은 보조, 같은 뜻을 봅니다. 4명이 이 중풍병자를 들어올 때 방향이 같았고 보조가 같았죠. 말이 같았죠. 어떤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중풍병자가 낫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 만약에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예수님께로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연합하는 것과 하나됨을 아주 강조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을 보시면 평안의 면은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빌립보 5장 2절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서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하나님은 연합하는 것을 좋아하시고요. 사탄은 분리자입니다. 분열을 낳고 분열은 불행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은 사랑을 낳고 그리고 행복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보면 형제가 연합하는 것을 보면서 축복하시죠. 시편 133편 1절에 3절을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것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연합은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이 연합해서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것은 아름다운 믿음의 모범이죠. 두 번째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끈질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1절 2절을 보시면 수일 후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도는 길도자죠. 또 이 도라는 말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또 이 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를 깨닫기로 하고 또 도를 듣기로 하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말씀이 왕성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고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중병자가 데리고 온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예수님께 나아갈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룩한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4절을 들어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참 놀라운 믿음이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잖아요. 우리의 실패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쉽게 뒤로 물러서는 데 있습니다. 승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승리는 어떤 난관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요. 믿음장에 들어가는 그 문이 그 10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믿으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을 보시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뒤로 물러서지 않을 때 지혜가 임합니다. 조금 더 버티고 조금 더 견딜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본 거예요. 누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내릴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이게 창의력이죠. 창의력이 뭐죠? 창의력이란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남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창의력은 남이 볼 수 없는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선 바로 그 자리에 이 환자를 내린다는 것은 굉장한 통찰이죠. 우리 믿음 그러면 그냥 무조건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요. 끈질긴 믿음은 끈질긴 관찰을 의미합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지붕이 보인 거죠. 또한 끈질긴 믿음은 끈질긴 숙고를 의미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 짧지만 깊이 생각하는 중에 깊이 관찰하는 중에 이 지붕을 본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끈질긴 믿음은 끈질긴 행동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창의력을 갖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거의 쓸모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붕을 뚫을 생각을 했고 그 지붕을 뚫은 것입니다. 이게 끈질긴 믿음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 끈질긴 믿음입니다. 2장 4절을 보세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많은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가 장애물이죠?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장애물이죠. 누가복음은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수많은 장벽, 수많은 장애를 극복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승리하려면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고 또 장애물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죠? 첫째, 기도하십시오.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장애물을 만나면 더욱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장애물을 바라보는, 문제를 바라보는 이 시각, 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시각의 문제잖아요. 어떤 관점을 보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할 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장애물을 보는 시각을 새롭게 해주는 걸 보게 되죠. 야고보 10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굳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추적해 오고요. 진퇴양난이죠. 근데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망합니다. 근데 모세는 기도합니다. 보세요. 미숙하면 원망합니다. 성숙하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미숙해요. 그래서 자꾸 원망해요. 그런데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놀라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홍해에 길이 있을 걸 알았겠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장애를 만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큰 장애를 만나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은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누린 축복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장애물을 극복하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65절을 보십시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죠? 묵상하려면 좀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요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 불안, 그리고 염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평안을 마음에 갖게 되면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면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장애물이 축복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해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가끔
그 힘들고 어려운 감정이 요동칠 때가 있거든요. 이 감정이 요동치게 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의자에 앉고요. 아주 편안히 앉고요. 그리고 좀 힘을 빼시고요. 그리고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때로는 5분 정도, 때로는 10분 정도.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두 손을 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서렌더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문제가 아닌 것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걸린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근데 조금만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중풍병자가 만약에 중풍에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고난의 역설입니다. 제일 큰 축복은 예수를 만난 거거든요. 제일 큰 축복은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이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본인의 중풍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됐고, 예수를 만남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리에 간 것입니다. 이런 안목들, 이런 시각들이 어디서 오냐면 말씀을 묵상할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장애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합해야 됩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연합하는 게 좋습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무너져 버려요. 문제 앞에 무너집니다. 근데 장애물을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장애물이 기회가 됩니다. 연합해서 지금 이 중풍병자를 들어온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중풍병이라는 문제, 중풍병자라는 문제를 내가 품을 것인가 아니면 품지 않을 것인가. 이 4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품었어요. 곧 문제를 품은 것입니다. 근데 품었더니 예수를 만나면서 이 문제가 기적이 된 것입니다. 중풍병자만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은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거거든요. 신달자라고 하는 시인이 짧은 시 하나를 썼는데 제가 가끔 그 시가 떠오릅니다. 그 제목이 불행입니다. 불행. 이렇게 시작합니다. 던지지 마라, 박살난다. 그것도 잘 주무르면 옥이 되리니. 우린 불행이 오면 그냥 던져버리고 싶죠. 그냥 불행을 한 사건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그걸 던져버리고 싶어요. 그 시인은 인생에서 불행이라는 사건이 오히려 보석이 된 걸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던지지 마라. 너무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 주무르면 옥이 된다. 보석이 된다는 거죠. 이 중풍병, 어떻게 보면 불행이죠. 근데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버리지 않았고, 그를 품에 안았고, 잘 주물렀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죠. 그랬더니 보석이 된 거예요. 이게 고통과 고난의 역설입니다. 우리 역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인생은 역설인 거죠.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혼자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또 연합이 필요한 것이죠. 쉬운 문제는 혼자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장애물을 주신 다음에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얼마나 간절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 랜디 포시라는 분이 쓴 마지막 강의라는 책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랑을 받았던 책입니다. 그분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장벽이 나타난 것도 이유가 있을 터였다. 장애물이죠. 장벽이 거기서 있는 것은 가로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보여줄 기회를 주기 위해 거기에 서 있는 것이었다. 장벽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님은 보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4명의 친구들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얼마나 간절히 원하면 지붕을 뚫었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원하면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지금 데리고 왔을 거예요. 주님은 간절한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 가운데 경험한 기도응답들과 그리고 이루어온 목표를 보게 되면 정말 간절하고 애절할 때, 제가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정말 간절히 찬양할 때, 애절하고 간절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아니, 우주를 움직여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그때는 더 연합해서 극복해야 됩니다. 4번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핵심을 간파해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마가복음 2장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지붕을 누가 고쳤을까? 네, 그거 묵상하면 안 됩니다. 네, 주인이 고쳤을까? 아니면 이 친구들이 고쳤을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붕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네, 지붕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할까요? 물론 지붕을 뜯어내렸을 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째려봤을지 모르겠죠. 그리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인은 기분 나쁠 수도 있죠. 내 지붕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할까요? 네, 사람이 중요한 거죠. 주님은 그걸 보신 거죠. 네, 손흥민 선수 아시죠? 네, 저도 많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축구를 잘하는 것보다도 그 손흥민 선수의 인성, 성품이 참 훌륭해요. 근데 그 성품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원래 축구 선수였어요. 그러다가 몸이 다쳐서 일찍 축구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네, 그 자기 자신의 그 축구의 유업을 아들에게 전수시켜 줬는데 기술만 전수시킨 게 아니고 정말 훌륭한 교육을 시켰어요. 그분이 최근에 쓴 책이에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한 말이죠. 상대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 그 상황이 아무리 공을 툭 치면 골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찬스라 해도 공을 바깥으로 차느라. 사람부터 챙겨라. 너는 축구 선수 이전에 사람이다. 사람이 먼저다. 감동이에요. 네, 공 툭 치면 골문 들어갈 수 있지만 상대가 넘어져 있으면 바깥으로 차느라. 사람부터 챙겨라. 사람이 먼저다. 네, 사람이 귀중한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가족, 기업, 나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운전면허증을 받으면 차를 운전하잖아요. 우리 큰아이, 둘째아이 운전면허를 받고 운전할 때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운전을 실수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차를 아끼지 말고 몸을 아껴라. 자녀가 처음 운전할 때 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가 어떤지 물어서는 안 돼요. 몸은 괜찮은지, 다친 데는 없는지, 그리고 차가 다쳤더라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거기서 차보다 중요한 게 뭔가를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지붕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친구들을 보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지금 중풍병자가 원했던 것은, 그 친구들이 원했던 것은 병을 고쳐주는 것이지만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함께 충족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했다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신성모독했다고 그러죠. 6절에 10절을 보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그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주상을 받았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마가복음 2장의 스토리의 핵심은, 그리고 스토리의 주인공은 사실 중풍병자도 아니고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사람도 아니에요. 마가복음 2장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죄와 죄책감, 수치심 때문에 중풍병이 찾아온 것 같아요. 주님께서 먼저 그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병을 낫게 해주시죠. 그리고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제가 예수 믿고 기도 노트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적은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쓰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기도 제목을 썼고요. 그 다음에 10년, 5년, 1년 이런 식으로 기도 제목을 썼는데 제 생애를 돌이켜보면 제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목회길에 들어서면서 제가 기도하고 제가 구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끈질긴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꿈꾸는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실 뿐만 아니라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세 같은 비전의 사람, 요셉 같은 꿈을 꾸는 사람, 다윗같이 꿈을 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다릅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갑니다. 히브리어로 꿈은 카존입니다. 카존. 하나님 주신 놀라운 비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꿈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전개됩니다. 그것도 한 시대에 한 인물에게서 놀라운 일이 전개됩니다. 이번 12월 특세 때 전할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특세 연말과 연초에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꿈을 꾸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땅의 티끌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하겠다. 이게 꿈을 꾸게 하세요. 비전을 갖게 하시고. 꿈꾸는 사람들이 움직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른들이 꿈을 꾼대요. 젊은이는 비전, 환상을 보고요. 꿈을 꾸셔야 돼요. 전 지금도 꿈을 꿔요. 날마다 꿈을 꿔요. 꿈꾸는 사람과 함께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의심하는 사람들이나 의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움직이죠. 꿈을 꾸는 사람들은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께 상을 주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성장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중에 마침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길은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는 것이 뭐죠? 기도입니다.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잘 못 만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만나주십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최고의 축복이죠. 인생은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 미래는 달라집니다. 이 중풍병자는 좋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도와주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를 위해서 지붕을 뜯는 희생을 감수할 줄 알았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소중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영원토록 복되게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은 가장 소중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전도인인 것입니다. 선교인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물론 중풍병자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4명의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4명의 친구가 가장 기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이타적인 존재입니다. 조금만 성장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어제는 이제 결혼식이 2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토요일 날 샌드위치를 사와서 먹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최근에 오신 최기영 목사님 딸이 최지우예요. 지우인데 아직 2살이 안 됐어요. 진짜 걸어다니고 그래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데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앉아있는데 지우가 2살이 아직 안 됐는데
그 컵에다 꽂는 스트로를 갖다 주는 거, 스트로. 그리고 치즈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먹으라고 줬더니 그것도 이렇게 건네는 거예요. 놀라운 풍경이었어요, 제게는. 왜냐하면 아직 2살도 안 됐지만 벌써 남을 배려하고 뭔가 남을 도와주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굉장히 놀라운 희열, 어린아이지만은 이렇게 섬기면서 희열을 느끼는 걸 봤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도우면서 우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장애물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역설을 잊지 마세요. 이 중풍병자가 아프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프란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에서 아프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정말 잘하면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을 보십시오. 예, 친구라는 이 문제를 끌어안았습니다. 끌어안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문제가 기적이 되고 그리고 평생 동안 잊지 못할 놀라운 축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금 2장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문제를 기적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끔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 내 친구처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 용서받고 그리고 문제가 기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